많은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길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름길이 다 좋은 길일까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제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제가 부제를 삼았는데요. 2024년은 아무쪼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하나님의 지름길로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경로까지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게 그 지중해 그 해안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역 있죠. 그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에 오렌지색의 그 길, 직선길이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놔두시고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하는 것과 지도를 직접 보시니까 얼마나 돌아갔다는 걸 아시겠죠? 아래로 삥 돌아가서 그것도 홍해바다로 일부러 가게 하셔서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다 이제 넘어서서 패스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당시 가장 빠른 길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게 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비록 광야의 길은 시간이 더 걸리는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튼 직선으로 빨리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아우토반 말로만 들었는데요. 200km 이상 달린다고 해서 저는 그냥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듯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우토반도 굽이굽이 곡선도로가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직선도로만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방심하고 졸다가 대형 사고 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적당하게 일부러 곡선 코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설계할 때부터. 건설 비용이 더 들고 운전하기도 어렵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곡선 코스를 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 인생길이 삥 돌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돌아가는 길, 정말 먼 길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이상한 길이 아니라 이상적인 길이다. 가장 이상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사고를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당한 고난은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간사한 게 고난이 너무 커도 문제지만 고난이 너무 없어도 문제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분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자, 그렇게 볼 때 적당한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이런 때는 아멘이 적어요. 이런 때 아멘 하시는 분이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원치 않는 고난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힘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믿음의 성장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축복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느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길은 광야가 아니에요. 세상의 넓은 길이 더 위험합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이 광야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늘 본문에 이 구름과 불기둥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홍해의 기적과 반석에서 샘물 나는 기적으로 전화위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게 광야죠. 게다가 낮에는 이 더위도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밤의 추위는 이 또한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게다가 맹수의 위험까지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서 구름과 불기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원조라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자, 이처럼 구름과 불기둥은 오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광야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버리셨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광야의 그 거칠고 험한 것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만 두신 것이 아니에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구름기둥일까요? 광야에서 낮에 가장 큰 이 태양의 이 햇빛의 이 뜨거운 태양의 더위, 이것을 피하도록 구름기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밤에 이 추위를 이기도록 불기둥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어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방황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끝, 이제 지옥 안 가니까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얼마나 잘 따라가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막 미션매다 막 이런 사람을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막 몇십 년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믿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새해를 주님과 함께 멋지게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저 눈에 보이면 나도 따라서 하지, 나도 얼마든지 순종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합니까? 우리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었어요. 불 기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는데, 자, 그게 어떤 때는 이틀이고 어떤 때는 한 달, 심지어 1년을 한 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지금 행진하다가 좀 더 쉬고 싶은데 이틀 만에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구름이 1년 동안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자, 이래저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직접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뜻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에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라는 것처럼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군대에서도 명령이 탁 떨어질 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짐을 싸고 풀고 싸고 풀고,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방해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구름 기둥보다 먼저 가.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따라오래. 자기가 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서래요. 성령보다 앞서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이요,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2024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만큼 되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어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사람에게 들리고 들리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별에 대한 말씀 드렸지만 도시에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별이 없었습니까? 별은 시골에만 존재합니까? 왜 도시에는 별이 안 보일까요? 바로 도시에 불빛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가로등과 네온사인이 너무 강해서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꺼야 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지방방송을 다 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빛 다 꺼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해방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의 나침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오늘 성도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 믿으면서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걸 믿지 못한다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승리하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이 광야의 길에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막 10년 후에 앞으로의 먼 길까지 다 한 번에 보여주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앞걸음만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앞걸음, 앞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갔을 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앞길을 훤하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도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욕심에 미혹돼서 이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이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은 이 넓은 길은 지름길 같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안락해 보이고 편안한 길 같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의 길, 비록 멀고 거친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길이 더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 같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 길이 진짜예요.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생명의 길인 것, 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024년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함께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지름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